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그 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지각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단락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24장에서 27장 13절까지 이것은 바로 24장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멸망받는 자는 황무하여 이 짓밟히게 되는 그와 같은 두 면,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받는 백성의 환희와 그리고 버림받는 백성의 고통이 노래로서 이어지는 내용이 24장에서 27장이고, 특별히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자들은 그들이 가리고 있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박과 그리고 그 덮개를, 가리개를 제하여 버리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연회에 참석하여 왕같은 아들들로서
왕의 그 왕자들이겠죠. 왕자들. 아니 저 종주왕의 수많은 봉신왕들처럼 그 연회에 참석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세상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그들은 보게 되고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27장 가운데서도 그 중간에 그 25장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봐야 돼요. 25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가 진설되고 그 연회에 초청을 받았어. 그들에게는 모든 가리개와 덮개가 제하여지며 사망이 멸해지는 영생의 삶으로 편입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24장에서 27장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은 27장 2절부터 13절, 이것은 단락을 나누기 따른데 1절부터 13절을 나눌 수도 있고요, 2절에서 13절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 뜻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을 나눌 때는 여기 27장을 하나로 봤는데 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는 27장 1절은 26장과 연결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에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했는 거죠. 27장 2절부터 13절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찬양의 결론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의 2절입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자,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5장, 이사야 5장의 포도원 이야기 나왔는데 5장의 포도원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27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다릅니다. 5장 1절부터 5장 1절 후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메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살이의 쌀을 판단하자. 내가 너희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으니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한가. 내가 이 포도원을 이제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기만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포도원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오늘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흩트지 마다. 5장에서는 그 울타리를 거두어버리고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니까는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에서는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된다. 너희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때를 따라 가지고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르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 포도원을 잘 지키는 분이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밤낮으로 돌보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라. 하나님은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5장에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고 그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망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포도원 안에서 그러나 이 말이 들어가기 좋아요. 그러나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 포도원 속에 찔레와 가시가 이 포도원 지기를 대적한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라. 그 포도원 속에 그런 찔레와 가시가 있지만은 그것을 따로 모아가지고 포도원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레와 가시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다. 자, 그와 같이 불로 밟아 모아 불사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내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힘입니다. 나와 화친하며 화친이 여기 살롬이에요. 평화.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살롬이 두 번 나옵니다. 그들이 좋은 포도원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보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 찔레와 가시 같은 자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살롬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옵니다. 그래서 화친할 것이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하여 그 죄를 징계하시려고 일시적으로 노하시지만 언제나 그리 하시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징계의 노를 해제하시고 그 백성의 원수된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백성의 원수는 찔려와 형극,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찔려와 형극이라는데 찔레와 가시입니다. 찔레와 가시. 그 백성의 원수는 찔레와 가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포도원의 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불사릅니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다. 그 후일에 이제 이 새로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이제 그 열매들이 자라는데,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첫째로 먼저 뿌리가 박힙니다. 포도나무가 뿌리가 땅속으로 보이지 않지만 박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의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필 것이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결실하고 그리고 그 결실들이 온 지면에 채워지는 5단계로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며 그리고 그것이 번성하는 이와 같은 5가지 단계로 그 포도원의 풍요로운 결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자, 주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치셨나? 그 백성을 친자들과 채심같이 한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그 자기의 백성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이사야 5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는 그 백성이 회개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벌은 그들을 공격한 원수들이 받는 벌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벌은 회개와 정화로 열매 맺고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서 말씀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이사야 54장도 마찬가지고 잠시 쳤으나 영원한 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잠시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신다. 자, 호세아 6장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적에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이 에레미야 애가 가운데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이 3장 25절. 에레미야 애가가 6장까지 있죠. 5장까지인데 그 딱 중간이 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같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 신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아비도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시다. 히브리 12장 5절에서 1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징계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에까지 나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와 같이 징계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라. 하나님께서 치되 어떻게 치느냐? 적당하게 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는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으냐? 마치 이 들판에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적에 그렇게 쳐서 그 안에서 알곡을 추수해내는 것 같은 것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견책합니다. 죽을 정도로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견책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시되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그들을 옮겨버렸습니다. 그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는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무엇이 이로 말미암 이로가 가리킨 게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을 견책하는 것,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그 결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징계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며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무엇으로 등장하는가?
그들이 구원받은 결과 죄가 속함을 받고 불의가 속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되는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곧 여기서 이로 말미암나니는 뒤에 나오는 이 행동을 가리키는 거네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무슨 말이냐? 그림입니다. 그림 언어. 우상 숭배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부숴가지고 파멸시키고 제하여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와 태양상, 이 이방 신상들이죠. 이것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해서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견책당하죠. 그들은 불의의 속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보게 됩니다. 징계는 그에게 정화를 가져왔습니다. 징계는 그들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그 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다. 여기서 그 견고한 성읍은 앞에서 나왔던 큰 성 바벨론 같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견고한 성읍, 누가 와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성읍은 어떻게 되는가? 적막하고 그 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같이 된다. 그들이 믿던 그 성읍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애라. 이게 목가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황폐화된 성읍이 이제 이 목초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초지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변합니다. 견고한 성읍은 황무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 그 송아지가 먹고 남은 나무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은 말하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그래서 그 성에는 생명이라고는 없어집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와 같은 똑같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징계가 그들을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정화작용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하고 자기 힘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으므로 이런 공고가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으시니가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입니다.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그 백성 차이가 뭐냐?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모든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되어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인데, 그거 알지 못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도 죽기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은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은 짓밟아 버립니다. 두 가지 유행의 징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같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지각 없는 백성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악을 고집하기 때문에 은혜의 베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깊은 뜻들이 지금 여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럴까 아니에요. 그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답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다, 이 말은 지각 없는 백성이라는 뜻이요. 로암비나트, 암 가는 게 이게 백성이요. 비나트, 지각이라, 지각. 없다 하는 거예요. no하고 가서 no하고. A people of no understanding. A people of no understanding. 깨닫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비나트는 말은 지식 또는 understanding, 이해하다와 연관이 됩니다. 결론에 가니까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지만 궁극적으로 지각 없는 백성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시게, 무은혜 하신 결론을 스스로 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라.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화수 앞에서 나왔죠. 9장 8장 7절, 이것은 창이라는 화수는 저 앞으로 저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애굽 시내, 애굽,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애굽까지 그 가운데서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과실을 떠는 같이. 과실 열매를 달리면은 그것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또는 막대기로 쳐 가지고 그 과실을 떨어지게 합니다. 제가 이 현대 이스라엘 농사를 봤는데 대추 야자 나무인데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 가지고 쭉 주위에 돌아가면서 우산같이 펼치면 그 차에서 그 힘 있는 그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우산같이 생긴 그로 해서 다 모여지는 거예요. 이 과실을 떠는 그 작업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큰 나팔이 불 때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네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와 같은 날. 그때 아수르 땅에서와 멸망하는 자들과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로 간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기는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나의 애굽, 나의 아수르라고 불렀던 그들도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산은 지리적인 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각각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연애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12절 13절은 메시아의 예언의 일반적 관행처럼 메시아 시대의 복음 운동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은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1차적으로 아수르는 또는 애굽으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을 경경하는 백성을 주께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 우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않는 양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도해내네요. 인도해서 불러냅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불림을 받아 나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12절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지금 어때 나오느냐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알날이 다 모시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미련한 백성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회개한 백성들은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장에서 27장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와 같은 구원의 그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